내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27장 내 구주 예수를 독사라. 12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은혜 감사로 자기 몸을 제사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에도 하는 말이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번 감사절이 더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물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수장 후에 7일 동안 주막절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봉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자 곧 무교절과 7.7절과 수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감사절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16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전에는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후에는 이제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그런 속에서 도리어 거기서 감사를 찾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굉장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수입을 얻고 자기가 복을 또 크게 받고 변화되는 그런 수입을 얻는다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그 인내 말씀시키는 거기서 이제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평소 때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거기서부터 그게 연습이 돼 환난 때 그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거기서도 주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내가 큰 하나님을 얻는 수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이 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도 말씀을 선거했고 또 근대에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내용,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보니까 이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제로 행한 그 면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증거가,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로, 사랑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고, 고백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내 전부를 다 드려 주님을 감사함으로 사은하는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진정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감사하는 그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얻었다 할 수가 있고, 다른 말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적어도 여러분들 이인자 집사님도 말씀을 들을 때 전체 필기는 뭐지 메모를 좀 하세요. 메모를 그거를 가서 조금 새기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잊어버려 사람이. 이렇게 쭉 다 목자들어 말씀을 자기가 요거는 내가 꼭 어떤 전체 맥을 따라서 다 적는 게 제일 메모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건 안 되면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도 좀 새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거라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좀 새기세요. 왜 저도 젊을 때 기억력이 좋아도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어떻게 하면 그 되는 대로 쭉 좀 맥을 따라서 기록을 해볼 때도 있지만 정 안 될 때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가서는 꼭 또 새겨봅니다. 한번 자 처음 깨닫는 깨달음 있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면 기억이 나요? 기억 안 나요? 예? 그럼 그거 어떻게? 그 백모사님이 그걸 뭐라고 이래? 처음? 예? 초면. 그분 나보다 기억 잘하네. 구면. 초면은 지나가다 내 걸 한번 더 나가다 다 잊어져 가지고 찾는데 몇 년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귀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은 새겨봐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공부할 때 복습을 신하유사님 공부를 해봤을 때 알지만 그래도 그날로 복습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다음 날 복습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예? 그날에 그래야 더 기억이 잘 되지, 그죠? 그날보다도 그 공부 마치고 바로 복습하는 게 될 효과가 있어, 그죠? 사람 머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중성을 안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죠?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내가 다음에 또 예배 마치고 또 뭐 생각하면 되겠지 하는데 막 해보려면 참 그 기억이 안 나. 근데 메모라도 해놓은 건 한 5개 메모를 했으면 한 번 더, 두 번 더, 어느 두 번 더, 세 번 더, 세 개 더, 어느새 내게 돼. 그래서 제가 이래 사람들을 보면 표가 나요. 메모를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깨달음의 깊이 양이 달라. 이 용녀는 메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다 기억해요? 근데 왜 메모를 안 해요?
하기에는 내가 분명 안 하는 것 같은데. 했어. 근데 그거 적어놓고 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봐요. 적어놓고 끝나요. 제독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이게 메모해 놓은 걸 요거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는 것들 있잖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내가 요대로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고 그 새겨보는 게 더 중요해. 알겠죠? 그 깨달음을 내가 자꾸 그 뭐지요? 내가 새겨보는 게 중요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론 말씀 한 번 더 듣는 것도 제독도 좋지만은 제독 들어도 예배 때 드리는 말씀 같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쑥 지나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안 나. 그래도 들을 때도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하나하나 그때 다시 찾아야지. 그냥 한번 들었다. 밋밋하게 들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바에는 예배 때 받은 그 은혜의 메모를 갖고 한번 계속 새겨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 어디 공부하러 가면은 신하였잖아요. 옛날 공부하면 막 새로 배우니까 노트 합니까? 노트 안 합니까? 예? 노트 안 해요? 해갖고 집어다 던져버립니까? 여러 번 새깁니까? 예? 예? 몇 번 복습해야 그거 내 거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 복습 안 해도 돼요? 예? 예? 안 돼요. 더 해야 되겠지. 또 할 뿐 아니라 또 그거를 자 우리 예술이나 스포츠 같은 거는 좋은 토끼 한 자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딱 기억했다고 머리 이렇게 기억만 하면 돼요. 현실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악기도 연주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스포츠도 실제로 그 현장 같이 해서 연습을 해야 내게 되죠. 자, 신앙은 지식입니까? 생활입니까? 예? 생활까지 나가야 되지. 생활이 되도록 그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 공부 못하는 애들 같이 그저 제일 뭐 학교 안 가면 안 가니까 앉아서 무슨 말인지 뭐 가만히 앉았다가 나오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그 예배당도 뭐 안 올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겠지 하고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을 때 하나라도 깨달아야 되겠다고 들어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 귀한 줄 알고. 근데 메모까지 안 하는 사람은 천재든지 아니면 메모라도 다 새겨야 되겠다고 복습은 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지? 복습을 안 하는 사람 공부를 100%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복습을 안 하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해서 알잖아요. 꼭 귀한 깨달음은 내가 메모를 해놓고 가서 한 번 더 새겨보는 책임질이 꼭 필요하겠죠. 책임질 안 하는 거는 그 신앙은 책임질 안 하는 신앙은요. 그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또다 하는 요걸 안 하는 신앙은 지식 신앙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책임질 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도 꼭 책임져 하는 사람. 혹시 어떤 분들은 저녁 예배까지 모두 주일밖에 피치 못한 사람 못 온다 하는 사람들도 책임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거고 새벽 예배까지 왔다 합시다 몸으로. 근데 책임질 안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계속 들으니까 그래도 뭐 복습을 안 하더라도 새벽 기도 자체가 복습이 되니까 고정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만 왔는데 전혀 책임질 안 하는 사람은 지식신앙으로 맞춰버리는 거야. 알겠죠? 응?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질을 한다는 게 내가 이대로 살아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은 100%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뭐 개인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 그건 아무리 공부를 잘해라도 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한 번만 말하면 쑥 따라하는데 안 하는 사람 복습하라 하라 해도 합니까 안 합니까? 신하유 사님 주변 분이 공부 안 해도 복습하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어? 안 하잖아. 안 하면 그 공부 걔가 뭐 천재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그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말씀의 기중성을 가질 때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도 책임질해야 되고 책임질한 걸 현실에서 또 여덟 연습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힘을 너무너무 힘들도록 뭐 필기하는 건 안 돼요. 알겠죠? 말씀을 전체 흐름을 따라 필기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그거 하다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하면 안 돼. 무슨 알죠? 그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근데 꼭 내가 필기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책임질을 꼭 해봐야 돼. 그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 말씀을. 그 중에 하나님 내게 해주신 깨달음이라는 거를 몇 가지라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번 주일에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뭐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 또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를 또 해야 될까 배우고, 또 감사를 또 내가 언제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나 이것도 배우고, 그죠? 또 어떻게 또 감사를 해야 되나 이것도 배우고, 그죠? 이제 이래 가지고 그대로 해보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또 얻는 사람이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에 대한,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본문에 몇 절부터 나오는 거 아니까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무교절 77절 수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이것들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년에 적어도 뭐 세 차례 얘기했지만 세 차례 하게 연습을 시키는 항상 그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차례 그 감사절을 지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세 차례라고 해놓고 여호와께 택하신 곳,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 저는 이거는 아주 넓게는 현실이라고 보고, 또 우리 보통 때 보면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라도 정말로 감사의 연보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이거, 좁게는 넓게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돼야 돼. 그죠? 자, 제일 좋은 건 뭐죠? 모든 현실의 장소,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로 찾아와 보이는 것이 되면 제일 좋겠고, 그죠? 적어도 감사절 예배하는 예배 때라도 참석해서 감사를 배우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는 이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공수라는 게 한문영어로 빈손이라는 뜻을 했죠. 빈손. 여러분 성경에 공수로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아마 개정 성경에는 빈손으로 되어 있나? 어떤 성경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말은, 자, 감사가 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 뜻입니다. 또 나가서 감사의 표로서 우리 연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몸과 시간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신하유산에 힘써서 마음에 힘을 쓰고 이렇게 해서 드려야 그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세상이라는 힘을 써서 하면서 예배 때는 좀 편해야 되겠다. 마음 힘써서 찬송부터 힘써서 해야 되는데 찬송도 힘들다고 그냥 지나버리고, 기도하는데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버리고, 말씀만 잘 듣자 이래야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설교라는 게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에 있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 그거랑 지성소에. 지성소는 어떤 것이죠? 밑에는 법궤가 있고 위에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가 지성소의 속죄소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속죄소고 시언자입니다. 근데 그래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성소의 그 모든 순서에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뭡니까? 제물 드리고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또 뭐 합니까? 등대 불을 밝히고 떡상에 드리고 그다음에 향을 사르고 또 피를 발라서 지성수장을 열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속죄소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가 예배 순서가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서를 바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설교만 잘 들으면 되겠다 이래 하지 말고 설교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예배라는 게 그런 순서입니다. 근데 그런 순서를 안 거치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터덕터덕 왔다가 그냥 말씀을 듣고 하자 이래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예?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요 감사절에도 감사만 가르치도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 이런 순서를 갖고 안 하면 감사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저번에 또 작년에 했던 말씀, 저번에 맥주절에 했던 말씀, 부활절에 했던 말씀 또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버리는 거지.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순서를 특히 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잘 해갖고 오고, 또 예배 때도 그래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을 뭐 깨달음을 딱 안 알아도 뭐 그날 특별히 하나님 은혜 줘서 많은 깨달음을 5개 가졌다면 5개를 딱 기억했다가 자꾸 새겨보고 그거를 깨달음 줄 때 그 귀한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또 새겨보는 거예요. 새겨보는 거. 자, 성경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이 표적으로 뭘 나타내는 게 있는가 하면 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표적에서 떡 남은 걸 어떻게 그렇게 표적에서 남은 거 버리면 되는데 그걸 다 거두라 했잖아요. 예? 거두라 했잖아요. 그게 뭐 그걸 우리 배울 때 부스러기 영감. 근데 그것도 너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제가 만약에 감사는 감사인데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의 그 부스러기 영감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귀중히 여기서 막 새기는 사람은 또 그 세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제만 딱 새기는 사람은 그 정도의 신앙이 되겠고, 거기 연결된 부스러기 영감도 기중에 있는 사람, 그걸 자꾸 새겨보는 사람은 어떻게? 기중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떡만 먹은 부스러기 떡은 물론 떡의 중심이 만큼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부스러기 영감도 기중에 여기라 했습니까? 시시하게 여기라 했습니까? 버리라 했어요? 부스러기 영감 버리라 했어요? 그럼 그것도 기중여기라 했죠. 다 거두란 것 같이. 오늘 그런 사람이 사실은 부스러기 영감같이 기중 여기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의 말씀을 기중 여기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중 여기는데, 만약에 내도 어떤 말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종이 주제만 딱 기억하는 사람이, 아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도 그분을 기중 여기니까 사사람 말도 기중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좀 적어도 오늘 하루 끝내지 말고 좀 오늘 가서 오늘 새벽에 깨달은 대로 또 한번
책임질 해보란 말이야. 책임질 하는데 꼭 시간을 내 가지고 탁그뭐 한 시간씩 두 시간 내서 이런 뜻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라. 오늘 말씀 오늘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이지? 근데 신앙생 같은 기록 안 해도 생각이 탁탁 막 납니까? 저는 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어저께 청교도들 뭐 베이프라토 가는 그 사람들이 필금이라고 분명히 표현도 갑자기 생각이 내가 적어놨으면 되는데 안 적으니까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필금이라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단어 같은 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되면요. 나중에 들으면 생각은 나는데 당장에 책임지려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무리 젊어도 어떨 때는 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그걸 새겨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래 또 내일 되면 또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번 주에 무슨 깨달음을 가졌지? 아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갑자기 이게 그래 요번 이렇게 살으라는 거구나. 또 이래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번 주일에. 근데 그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잘 내 현실을 생각하면 다 연결이 돼가 또 그 깨달음 따라 내 모든 문제에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탁 제 깨달음 그 주간의 깨달음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뭐 몇 년 전에 있던 그런 아는 능숙한 말씀이 아니고 이번 주일에 준 깨달음을 가지고 한번 다 나고 성결해 보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음성에 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자꾸 목사님 어떨 때 보면 막 성경을 한 성구 갖고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해 붙이는데 억지로 붙이는 것 같은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한 말씀을 갖고 내가 이거 안 하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생각이 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다 연결이 돼 있네. 이거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래서 우리 촛대가 우리 성서의 촛대가 밑에부터 별도로 이래 올랐습니까? 한 뿌리에서 이렇게 7개 갈라졌습니까? 예? 한 대에서 이렇게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뿌리는 한 성령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 합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근데 마귀의 감동을 받으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합시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엔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내가 모든 거 오늘도 앞으로 전에 받았던 감사, 오늘의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를 좀 어려울 때도 생각해 보고 평소도 생각해 보고 과거도 생각해 보고 살아보자.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것부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감사 3가지 배웠죠? 구원 감사, 인도 감사, 안보 감사. 근데 어떤 장소에서 해야 돼요? 현실에서 해야 돼요. 내 모든 현실에서, 그죠? 장소. 시간은 언제요? 시간도 현실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걸 지금 생각해 보니 감사해도 돼. 그죠? 과거에 그런 것들. 또 미래 올 것 때에도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아. 미래에 대한 감사도 미리. 그러니까 오늘의 감사를 해야지. 또 미래의 감사는 왜 안 해요? 오늘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감사. 저는 원망했는데 이게 감사로 내가 다시 깨달아 감사하게 되면은 오늘 현재의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과거 현재의 감사를 가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가고 전에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던 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에 한번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시편에 50편 22절. 시편 50편 22절. 22절, 23절 연달아 합시다. 시작. 읽어보시 소리 내서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데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면 하나님을 주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살 때를 말합니다. 예?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어린 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알만한 자들 보고 찢어버린대. 무섭지요? 이용료 찢어버린대. 어떨 때? 누구를 잊어버려? 잊어버리는데 그게 큰 죄인가? 이래 생각하잖아. 잊어버리는 게 몇 계명 범한죄예요? 1계명 범한죄야. 그죠? 맞지요?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이게 두려운 말, 일이 두려워져야.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부터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내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이게 죄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뭐 도둑질했어, 거짓말했어, 뭐 음행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야. 도덕적으로 잘한다고 자기는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 그 자체가 벌써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규 씨는 그거 심각하게 느껴요? 주님과 말씀 잊어버린 자체가 죄 아니에요? 김영규가 음행을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뭐 거짓말했어요. 그거 갖고 양심에 그런 사람하고 그거라도 가치가 가진 사람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야. 그죠? 그렇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도 많아.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말씀 잊어버린 게 그 감사의 첫 번째 그걸 뭐 안 한 거기 어저께 뭐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그 먼저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데서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떤 사람으로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오늘 모든 현실에 당연한 거로 되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23절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감사나 제사라는 거 그 당시 예배입니다. 예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같은 종인데도 선한 목사를 만나서 내가 배운다. 여러분들 여러 개 가보세요. 무슨 목사님 그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가끔 보이죠. 그죠? 그럼 참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겠죠. 그래 되면. 그죠? 그지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을 모시고 존경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이 그저 내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종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대로 살아야지. 벌써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관계 자체가 복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빨리 저 목사님 교체 좀 좋겠다. 이러면 그 복이 되겠어? 복이 안 되겠어? 그런 교회들 봤죠? 이번에 우리 주변에도 봤잖아요. 그죠? 봤죠? 근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더 복이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번에 예배를 가서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 어려울 때 어떨 때는 혼자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착 깨달아지는 그 길이 열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지나보니까 예배 때 탁 길이 벌써 내가 깨달음을 하나님 주니까 그 연결이 돼갖고 내 문제 해결이 됐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알아갖고 그래 내가 이번에 가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내 길을 알려주실 거야. 근데
그 설교가 누가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자기 문제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 내가 성경을 벌써 어디 말씀을 딱, 그때 그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열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답답한데 성경을 그냥 펴봤어. 근데 그 성경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아, 그게 벌써 내 주신 말씀으로 열리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주 밝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또 예배 때 와서라도 들어서 음성 듣는 사람, 그나마 심령이 밝은 사람이야. 어두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없이 하나님 징계를 딱 내려주는 거야. 그죠? 큰 징계를 받아. 아이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래야 하는 그 징계가 와서라도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지는 않은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심령이 좀 어두운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은. 그래,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심령이 밝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배 때도 예배 온 거 감사하지요? 내가 의로운 행위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의로운 행위 맞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죠? 근데 모든 생활이 감사의 제사가 되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생활이 사실 또 이 기도의 생활이 되고 모든 게 예배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나가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가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게 바로 그 예배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평소 생활에도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그게 항상 생활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코람데오 누가? 요셉이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 생활이 되는 자. 감사로 오늘 하루도 또 감사하고 살고 또 예배 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그게 옳은 행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사로 사는 자가 그게 제일 옳은 행위래요. 알겠죠? 그게 옳은 행위래요. 그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자꾸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이 22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찢어버린다. 야, 그거 무섭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를 찢어버린다고 말하는 게 거기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니 건질 자가 아무도 없대. 어떻게 할 길이 없대. 그죠? 하나님이 찢어버리면서 뭐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무슨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무슨 행위라고요? 옳은 행위래요. 그죠? 옳은 행위.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신다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살면서 오늘도 또 16절에 봅시다. 세 가지 감사를 갖고 사는 자는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16절 택하신 곳 우리가 모든 택한 곳은 우리의 모든 현실입니다. 현실 또 좁게 말하면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날과 그 시간 주일의 예배 같은 때 그죠? 예. 정한 시간 정한 예배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서 감사를 배우게 했다. 특히 우리가 뭐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운 현실이지만 특히 우리 예배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 예배당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삽시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예배당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만큼 안 되죠. 어떤 분은 성경을 봐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드리면 더 은혜가 된다네요. 그죠? 기도를 하더라도. 택하신 곳에서 뭐라고 하세요? 절기를 지키고 또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댄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신대. 그죠? 그죠? 근데 그게 감사함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감사함을 해야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뭐라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남자는 3차.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번씩을 배우는 이것도 꼭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배우고, 또 택하신 곳 아까 했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아라. 감사가 없이 나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없이 나오지 말아라. 감사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 모든 현실에 감사. 그 다음에 17절에 부신보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세상에 돈 벌고 뭐 하는데 힘들어 하면서 예수 믿는 데는 제일 수지를, 그래 우리 연보 수지 연보라는 게 그래서 제일 귀중한 걸 주님께 드리는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양을 드려도 그 쩔뚝발이 양을 드리고 좋은 거는 자기같이 하고 후진 걸 나쁜 걸 드리기 때문에 주님 그걸 싫어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제일 수지 귀한 시간 드리고 또 귀한 힘을 드리고 나머지 힘으로 드리면 안 돼. 몸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자 내가 건강한 몸 올바른 정신을 갖고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그 일하지 말라 한다고 12시까지 토요일 12시까지 힘을 다 빼갖고 힘도 다 빼고 마음도 다 빼버리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오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에 원래 토요일 날을 옛날 반공일이라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6일까지 일했는데 적어도 그래도 토요일 오후는 쉬면서라도 그죠? 주일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 그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기독교 국가들에게서는 그렇게 해야 주일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도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 예배 때 집중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새벽기도도 다 하면서 하면 되지만 아주 신앙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 아직 어려갖고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이래 감사로 드리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힘대로 물건을 드리면서 하는 게 오늘도 감사를 또 배우고 또 구원을 보인다 했잖아. 주님 구원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일 살고 한 주일 성공하기가 하루를 성공해야 한 주일이 성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짧게는 하루도 어떻게 보면 길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살려면. 자, 주님과 동행해 살면 하루도 길지 않아요? 길지요? 그죠? 근데 일주일은 더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토막토막 하루를 토막으로 내서라도 하시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찬송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또 찬송가 110장 찬송 뭐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을 햇빛 뜨게 하소서. 그 다음 2절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가까우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죠? 그 시간이 너무 귀한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한 번 가고 110장 찬송 2절부터 한 번 가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런 지나가면 안 오는 이 시간. 자, 돈을 버는 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과 얼마나 동행을 했느냐. 그죠? 이제 이게 주님과 동행한 것만큼 주님을 배우는 얻는 수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감사로 그것도 그죠? 감사로. 새겨보고. 말씀을 제가 이런 말을 너무 귀한 말씀이다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이런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새겨보자 딱 메모를 해놓은 거지. 근데 메모를 안 해놓으면 그때 그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메모를 했던 사람은 그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면 꼭 메모하는 연습을 하세요. 목사님 휴대폰을 갖고 하다가도 어떤 깨달음, 뭐, 꼭 메모장에 메모해 놓습니다. 안 그러면 한 시간만 지나도 어떨 때는 무슨,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그 깨달음 모아갖고 설교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씀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북교에서 권사님들 보니까 그 세밀히 필기를 다 해갖고 또 한 번 자기끼리 맞춰서 보고 너무 말씀이 귀하니까 한 깨달음. 그게 부스러기 영감도 귀하게 여기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면 그거는 뭐 100%는 아니다. 거기서 90% 이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부터 벌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받는 표정을 보면 알아. 귀하게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들을 때 놀래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 표현 안 해도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거 또 새겨보고 뭐 이런 사람 그거는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90% 이상은 그 되는 거고 벌써 말씀을 받는데 뭐 그러나 귀하게 보지도 않고 그래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